반갑습니다. 유머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유머 그러니까 여러분은 웃을 준비를 하시고, 주일 아침에 이 어린아이가 이제 그래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또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호둥수둥 옷을 입고 막 가면서 이 아이가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중얼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드디어 교회에 도착을 해서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데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냥 이제 이 아이가 한숨을 크게 쉬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실 필요는 없잖아요. 재밌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렇다고 미실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혼자 웃다가 저는 이제 뭐든지 묵상을 하거든요. 웃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주일날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 떠밀려서 교회 나오신 분도 있겠다. 그분들이 요 유머를 탁 생각하면 좋겠다. 그렇다고 미실 필요는 없잖아요. 뭐 그러면서. 네. 어쨌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왔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분도 1절에 뭐가 있잖아요. 그 1절을 딱 보는 순간 제 눈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말로 발음하기도 좀 어려워요. 긍휼. 이 단어를 오늘 주목하면서 우리가 같이 오늘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랑스러울 긍자에, 우리가 그래서 자랑스럽다 할 때 긍지를 느낀다 이런 말 할 때 그 긍자가 그 긍지, 그런 한자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울 긍자에 불쌍히 여길 휼자를 씁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한자를 보여드리지 않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자의 그 의미를 풀었으면은 너무 자랑스러워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건 또 이 휼자가 아끼다라는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아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워서 아끼는 게 있죠. 뭐 자식도 거기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영어 단어로 가보니까 영어 단어에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compassion이라는 come, 함께, passion, 고통을 느끼다. 무슨 뜻이냐면 함께 고통을 느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다시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라헴이라는 단어를 써요. 라헴. 그 라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자궁, 어머니의 태 이런 뜻이에요. 왜 그 단어를 긍휼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까를 생각을 했더니, 그럼 어머니의 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 라헴에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 태 속에 있는 아이를 품고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입니까? 그런 희생, 그 희생의 의미가 담긴 단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좀 더 이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라헴이라는 단어는 창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의 기관인 창자,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이 창자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상대방에 대해서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질 듯한 그런 느낌. 이게 제가 금요일 같을 때 우리 교회는 이제 새벽에는 조용히 기도하고 금요일은 좀 뜨겁게 기도하는데 금요일에 뜨겁게 기도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제가 자주 해요. 그냥 너무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마치 그냥 속에 있는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주 고통스러움.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제 배를 확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저 그런 모습을 어떤 분들은 좀 보셨을 거예요.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럴 때 제가 끊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 배를 감싸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의미냐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간절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가 라헴, 긍휼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의 고통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아까 라헴의 의미는 어머니의 희생에서 좀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봤는데 이걸 신앙으로 가져와 보면요, 이 단어는 십자가에 가장 걸맞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 그 심한 고통에 어울리는 단어가 다름 아닌 긍휼, 라헴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실감나게 그런 신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긍휼도 있지만 인간 세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긍휼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해 준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입니다. 이분이 긍휼이라는 제목 하나 가지고 책을 썼어요. 이 책에는 긍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긍휼은 나를 상처 있는 곳으로 가라앉다. 긍휼은 나를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 한다. 긍휼은 비참한 사람들과는 함께 울부짖고 외로운 사람과는 함께 울어주고 연약한 사람과는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 입기 쉬운 자들과는 함께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고 힘 없는 자들과는 함께 힘 없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긍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단어죠. 십자가를 통해서 느끼는 긍휼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이 긍휼. 근데 우리가 이런 긍휼을 깨닫고 긍휼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집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옆집에 가서 칼 좀 빌려와라 해서 심부름을 보냈는데 아들이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왜 빈손으로 왔냐 그랬더니 안 빌려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다음엔 옆집에서 이번엔 반대로 칼을 빌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지난번에 우리가 칼 빌릴 때 안 빌려줬거든요. 우리도 빌려주지 마세요. 그래 아들이 얘기하니까 이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집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다고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건 복수다. 복수하는 거다. 저 집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지만, 이게 강조예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빌려준다 말하는 것은, 그래서 빌려주는 것은 이건 증오다. 그런데 거절당했다는 것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빈 마음으로 칼을 빌려주면 이것은 긍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깊고 풍성한 단어구나. 단어가 어려워서 잘 사용하진 않지만 그렇다면 이 긍휼이라는 것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옆으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것이구나. 어떤 사람은 복수심으로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증오심으로 살아가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긍휼로 살아가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요, 자기에게도 긍휼을 적용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긍휼을 입은 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어떻게 입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자신이 깨달은 긍휼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건 긍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바울은요, 사람들은 지나간 것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만 기억할 뿐이지 또 남에게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는데, 바울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부끄러운 자신의 캐리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못된 짓 한 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집어넣는데 앞장섰던 그 못된 짓 했던 자기의 과거를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과거를 생각하면은 바울은 교회에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서도 안 될 사람이에요. 무슨 얼굴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쁜 짓 해놓고.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자격 없어. 아, 그런데요, 바울이 성경도 많이 썼지, 교회도 많이 세웠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바울이 되었으니 바울이 어깨에 힘줄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긍휼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긍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도 있지만 사람들에게서 입은 긍휼도 있죠. 잊었나요 혹시? 자,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긍휼을 입어서 도대체 어떻다는 거냐, 다시 이 물음을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보니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긍휼의 결과가 세 가지로 소개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될 설교 제목은 긍휼의 결과입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긍휼의 결과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낙심하지 말자. 마귀가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귀가 무기 전시회를 열었대요. 무기 전시회를 열었는데 많은 무기가 있는데 그 전시회에 누가 왔냐면 악령들이 초대가 되어서 무기 전시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무기 중에 제일 비싼 무기를 보여주는데요,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일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악령들이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이거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데 왜 제일 비싸냐고 이게. 이렇게 물었더니 마귀가 대답하기를, 이 무기만 있으면 백발백중 넘어진다 말이에요. 적을 백발백중 넘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악령들이 그 무기가 도대체 무슨 무기인가, 이름이 뭔가를 들여다 이렇게 보니까 거기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낙심. 이 만들어진 이야기지만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름 아닌 낙심입니다. 낙심 앞에 버텨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몇 번 나오나 한번 성경을 일독하면서 그걸 쭉 찾아봤어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365번 나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요, 그게 틀렸어요. 365번 안 나옵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것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일독하시고 낙심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오는지를 알아맞혀 보시면 제가 상을 드릴게요. 아무튼 낙심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게 낙심이라는 단어가 단념하다 또는 포기하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낙자는 떨어질 낙자요, 심은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속에 마음이 없어졌다? 그러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낙심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바울은 낙심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요즘 우리 사회가, 우리 주변에 보면 낙심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상황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가 굳은 거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는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복음 전했는데, 제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죄를 지었어요? 복음 전했는데 왜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속으로 낙심을 할 수 있었는데, 바울은 그 감옥에 들어간 상황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해석했냐면,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누군가 봤더니 그 당시로는 오늘날 감옥하고 틀려요. 오늘날 죄를 지으면 이제 그 교도소에서는 정해준 대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이 들어간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특수 감옥이었어요. 무슨 특수 감옥이냐면 고위층들이 잘못해서 들어오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평소에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만남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잠깐 죄를 지어가지고 거기 들어온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한 달 있다가 나가기도 하고 일주일 있다가 나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뭐 합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잠깐 감옥에 들어왔다가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가서 그 고위층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억울한 일 당했지만 바울은 억울하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을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황을 올바로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날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요? 나쁜 걸 주실까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유치원생처럼 생각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줄까요? 나쁜 거 줄까요? 나쁜 거 주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거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뤄요? 선을 이뤄요. 제가 영어를 되게 못하는데요,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말 성경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놀랍게 번역이 돼 있어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God cause, 하나님이 원인이 되신다. 뭐에? all things, 모든 일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 to work together, 그러니까 일한다, 함께 일한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for, 무엇을 위해서? good, 좋은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뭐가 돼요? 원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for good,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원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또 좋은 걸 주시려고 하지? 낙심이 아니라 기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낙심하며 사실래요? 아니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실래요? 물어보나만 하죠. 중국교회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 중국교회 한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아주 철저한 공산당,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이에요. 이 공산당은 당원은 그 당원 규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요, 어느 날 탈당을 합니다. 나 공산당은 이제 안 하겠다. 그러더니 이분이요, 그 공산당원일 때는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을 하는데,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당당하게 하는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나가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갈 뿐만 아니라 설교도 하고, 그 믿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난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공산당원일 때는 그런 거 숨겨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믿음을 쭉 소개하면서 뭐 감옥에 들어가고 말고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교회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존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믿음을 권장하는 게 아니고 믿음 핍박합니다. 그 핍박 속에서 나온 게 중국교회의 부흥이에요.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목사도 많지 않고 신학교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중에 저도 들어가서 아주 자주 갔어요. 가서 제 자비량으로 제 항공 제가 티켓 사서 헌금 가지고 가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오고, 우리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가르치고 오고, 이런 걸 자주 했는데 저보다 더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아예 그냥 거기서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복음의 빚에 의해서 중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핍박 속에서도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드, 뭐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를 떠나서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뭐 그런 당사자도 아니지만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경제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중국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런 괘씸한 사람들이 봤나? 내가 다시는 중국을 위해서 뭘 하나 봐라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딱 들다가요, 갑자기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팍 하고 치는 생각이 하나 드는 거예요. 너 그런 생각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니?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죠.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겠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한국이 주도했던 세계 선교를 내가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세계 이 13억인가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6분의 1이라고 쳐도 6명 중에 1명이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들 영어 잘합니다. 어순이 같아가지고 영어 실력이 대단합니다. 돈 있습니다. 옛날처럼 가난하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은 돈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세계 어디든 갑니다. 어디든 중국 사람이 있죠. 근데 그들이 놀러 가는 목적이 아니고 선교하러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영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한국교회의 영향으로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중국교회 파송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목사님인데 대단한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요, 지금도 예수 믿음 핍박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중국인인데요, 그분은
어느 날 공안이 찾아와가지고 너희들 다 나가라. 여기 교회 이제 폐쇄한다. 그래가지고 어마하게 모인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인데 쫓겨났어요.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그래서 어디서 예배드리냐 그랬더니 다리 밑에서 예배드린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도 더 모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중국 교회가 이렇게 잘 되느냐? 핍박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요, 한국 교회가 부흥일로에 있고 잘 될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가난하고 힘들 때였다는 거예요. 지금요, 한국이요, 잘 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동의 안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 나가보면, 저 동남아시아 돌아다녀 보면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이렇게 잘 사는데도 사람들이요,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원망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렇게 잘 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놀러 다니라고 바빠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가난한 중국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아니,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 누구에게? 긍휼을 입은 자에게.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힘들고 어떤 정말 안 좋은 일이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선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긍휼이 크면 모든 것은 별게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긍휼을 입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여러분,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형태를 보면 부끄러운 일은 안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이죠. 그런 일은 어떻게 해요? 숨어서 해요. 그래서 숨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왜 숨어서 해요? 사람이 안 보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요, 사람은 안 봐도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요. 사람들이 안 볼 때 또 세상 사람들 뭐해요? 속여요. 속인다는 것은 원래 진짜 포도주에다가 가짜 포도주를 섞는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왜 속여요? 안 보니까. 누가?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나요? 속일 수 없죠. 그래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나타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또 한 의미는 진리를 나타낸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식사기도 안 해요. 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드러내기 싫어서. 왜 드러내기 싫어해요? 당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알면은 날 보고 또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진리를 드러낸다는 건 복음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몇 억짜리 선물을 하나 준다고 말한다면 당신이나 가지시오.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왜 거부할까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가치를 모르는 이유는 뭘까요? 앞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망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잃어버리다, 파괴하다, 손해보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에 가려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느 분한테 배웠는데요. 사람의 인생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태생, 어머니 태 속에서의 태생. 몇 개월이에요? 10개월. 좀 급한 사람 빨리 나오고. 10개월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생. 일생은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살지 예측 불허해요. 백수 시대죠. 우리가 오래 살 수는 있죠. 저도 한 100살까지 좀 살고 싶어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죠. 벌써 노화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인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죽음의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몸이 자꾸 고장나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그걸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또 하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과 영벌이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누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영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의 성공 여부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도 아니고 내가 죽음을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 이런 걸 가르쳐서 전문 용어로 well dying, 웰빙 시대가 이제는 지나서 well dying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well dying은 얼마나 저축을 많이 했고 얼마나 재테크를 많이 했고 얼마나 내가 성공적인 자리에 들어갔느냐가 아니고 내가 믿음을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망하는 자들이 뭡니까? 복음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4절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해도, 저는 똑똑한 사람이면 이철희 목사가 이 정도로 복음을 전하면 다 설득될 줄 알았는데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정말 대단한 사람도 복음을 전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걸 봤어요. 왜 그럴까?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왜 생각을 못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보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진리를 나타내는 건 진리에 순종한다는 거고, 또 진리를 나타낸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자랑하고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숨어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수준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나타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세 번째는, 긍휼의 결과는 뭐냐면 종이 되는 겁니다. 뭐가 돼요? 종은 5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예수의 종.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종이 된다는 건.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종.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이 세상 가치로는 좀 맞지 않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을 섬기는 종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예요. 사람이요, 뭔가 큰 것을 얻으면요, 통이 커져요. 마음이 넓어져요. 사람이 마음이 뭐 같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단어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뭐 같다라는 말 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좁은 거예요. 좁다는 건 받은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가 채워지면요, 뺨을 맞아도 웃음이 나와요. 종이 된다는 거는요, 그만큼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게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종이 돼야 돼.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누르고 올라갈 거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고 제자들의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얼마큼 내가 섬김을 받을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겨야 됩니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큰 자예요. 그 사람이 으뜸이에요. 기도의 사람인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은 여러분 다 사서 읽어와도 은혜가 되는 책인데, 그런 분인데, 이분이 섬김에 대한 이런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이 세 천사에게 임무를 맡겨서 땅에 보냈대요. 첫째 천사는 이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줬대요. 왕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는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는 화장실 청소하는 청소부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어요. 이엠 바운즈가 마지막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이 비유의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그때 세 천사들의 사명에는 차이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볼 때에는 차이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한 사람은 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왕이든 사장이든 화장실을 청소하든 하나님은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만 차이를 두는 거에 뭘까요? 그는 그들이 왕이든 또 기업가든 또 청소를 하든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섬겼느냐, 어떤 태도로 일을 했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섬김의 크기가 아니라 섬김의 질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이것 좀 할래?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우쭐해요? 그럴 수 없어요. 통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더 할 일 없나요? 아니 요거만 시켜요? 아유, 좀 저에게 좀 더 시켜주세요. 화장실만 말고 저 마당도 청소할게요. 아니, 좀 주방에 가서 설거지도 해볼게요. 여러분, 긍휼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할 일 다 한 다음에, 주인이 명령한 것을 할 일 다 한 다음에 그 할 일 다 한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아무 쓸모없는 종이에요. 저의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종이 된다는 것을 안 좋은 것으로 해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종이 될 때 그분을 닮을 수가 있어요. 종이 될 때 영향력이 있어요. 종이 될 때 열매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긍휼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그 특징이, 캐릭터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낙심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for good,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진리를 나타내요. 숨어서 부끄러운 일, 속이는 일, 나쁜 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아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당당하게 보여주면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요, 섬길 줄 알아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섬기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조금 빨리.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